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omniscient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여인이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방문해서 그래서 거기에 프리마켓,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많은 그러한 곳에 다 이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독일의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이 프로마크트라고 하는 벼룩시장이 있어서 정말 그거 한번 다 구경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그 정도로 큰 데인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간 여인이 영국의 벼룩시장에 가서 큰 다이아몬드, 모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얼마 주었냐면 파운드. 우리 돈으로 그때 상황에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을 돈을 주어서 그 모조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15불 정도, 그러니까 10파운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늘 어디 가든지 끼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귀금속 집에 갔는데 그 귀금속에 있는 일하는 점원이 그 모조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영국에 방문했을 때 벼룩시장에서 15불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제가 감정해 볼까요? 웃으면서 그거 감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하는 이야기가 글쎄 그거 가짜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뒤로 넘기고 나왔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조로 알았는데 그 전문가가 그거 진짜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드디어 귀금속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알기 위해서 한번 조회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 그 다이아몬드는 19세기의 것으로 26캐럿이나 되는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억 6천만 원에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15,000원 주고 산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진짜 다이아몬드 2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고 9억 6천만 원에 판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주인은 그것을 잘 세공을 해서 멋있는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는가? 26캐럿 정도가 아니라 100캐럿 그 정도까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캐럿 아니 10,000캐럿이나 되는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매일같이 끼고 다니면서도 그거 모조 다이아몬드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예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모조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달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니 그 부모님은 가장 아름답게 고상하게 키우리라 생각을 해서 그 딸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악기들을 배우게 하고 또 교육을 잘 시키고 예절을 잘 공부시키고 등등의 일들을 하며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딸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우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그 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18살이 되는 해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이야기의 끝은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를 잘 모르거나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그 축복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이쯤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옆으로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스럽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독하고 못하게 제재하고 막으시는 하나님, 또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등등 하나님이 좀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 하나님이 지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지식적인 것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아신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지식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그 어떤 표현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총명하시다, 예리하시다, 천재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모든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표현일 것 뿐이죠. 상대적인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물적으로, 생리, 동물학적, 의학적, 화학적, 심리적, 지질, 물리, 유전학, 천문학 등 모든 우리 인생의 과학, 학문 이런 분야에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다, omniscient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 별들의 순환하는 이치와 행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치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의 제약이 없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통찰하시고 그리고 관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동기, 생각, 행동,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진정 느끼게 되면 맨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줄 알게 되면 다윗 왕께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오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자, 본서의 이 시편 139편에 기록한 저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전지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삼라만상 대우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와 정말 지식과 청명과 명철 이런 것에 근본 되시는 절대적인 그런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알고 계시는 것보다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더 위대한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주를 다 아시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모든 무슨 학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 말하는 바, 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참다운 신앙을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아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내 속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를 임신시켰고 이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잠깐 그렇게 데려왔지만 그러나 동침하기를 꺼려하니 오히려 그를 전장터 제일 앞에 나와서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도 다윗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른 다윗과 그리고 아마도 밧세바가 알았을 것이고 아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일을 했던 신하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만 알았는데 다윗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 다물었을 것이고 밧세바는 그 일에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였기 때문에
입 다물어 쓸 것이고, 하인은, 이 신하는 그 일을 누설하면 생명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켜서 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로 없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완전 범죄와 같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얼마 안 있을 때에 O.J.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말 어떤 식견이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요 여자친구며 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교활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변호사들을 많이 유명한 사람들을 해서 민사 재판에서는 졌어요. 형사 재판에서는 이겼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민사 재판에는 지고 형사 재판에는, 그래서 형사 재판으로 하면 이것이 살인죄가 될 뻔했는데 거기서는 노임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래 뭐 판사가 잘못했을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O.J.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로 판별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죄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또 의지하여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숨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나쁜 소식 같지만 그러나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완전하게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악을 송두리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기분 나쁜 소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고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귀한 자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아픔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절교를 당했습니다. 병중에 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별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 소외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108가지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얼만큼 와서 닿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상처, 아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상처, 아픔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위에 앉아서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굳건한 왕권의 회복이요, 신앙의 그런 모습,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아무는 그렇게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실 때 한국 분이신데 독일 분과 결혼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 계신데 참 그 인생을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이건 뭐 소설에서도 삼류 소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하류 소설에 나올 만한 일을 당한 분입니다. 자기 어머님한테 청소년 때부터 팔려서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어머님한테 팔렸습니다. 자기 오빠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로서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포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좋은 독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그 속에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싸움에서 있을 때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데 다시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그 속에 악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 내적인 상처는 사단이 이용하는 그러한 이용물이 되어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와 또 인간 이하의 그러한 삶, 내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하고 담대치 못하게 하고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오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과거의 상처가 나를 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 정신 차려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다시 말씀 가운데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상처는 왜 받습니까? 사실은 영혼 육의 욕심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 몸의 모든 것이 만족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되는 말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처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게 거름을 주면 더 빨리 그 뿌리가 썩어갈 뿐입니다. 건강한 나무에게는 그 거름은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충실한 나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전지하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상처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또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나 또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병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가 이 부인이나 또는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랑하는
그 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흘린 눈물을 그 눈물병에 보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남편이나 아들에게 눈물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의 병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오늘도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사람마다 나를 알고 있다는 사람, 그분 한 분만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도 나를 그렇게 염려해주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런 곳에 그 하이델베르크와 마나임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잠깐 야외를 하면 이제 노래를 장기자랑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머나먼 남쪽 하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를 기다려 이래가면서 노래를 함자락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면 노래하다가 어머니 그렇게 불러가지고요 유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지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는 것이 이분의 유학생활의 힘의 원동력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괘씸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돼서 조금 괘씸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눈물병을 가지고 내가 네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울었단다 라고 하는 그 눈물병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승리하며 분명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들의 안타까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선행과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섭섭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을 A를 스트레이트로 맞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적표를 냉장고에다 딱 붙여두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그 이름이 주보에 안 실려서 섭섭해서 떠났어요. 성경을 다 통독했는데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성경을 통독했다고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자랑합니다.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몰래 와서 내가 청소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은 섭섭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는 자꾸만 많이 알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선행을 놓지 마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농구하면서 농구에 장거리 슛을 했어요.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다른 청하가 있으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홀인원을 했어요. 골프에서 홀인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홀인원 한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 예배를 막 그냥 드리는 듯 마는 듯 하고 오후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글쎄 그게 홀인원이 된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죽겠는데 목사가 주일날 골프 쳤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속병이 되어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대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관찰자가 되십니다. 소문내기 싶었는데 꼭 입술 깨물고 참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낯선 손님을 대접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병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며 신방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저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아름다운 행실은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 갖고 계시는,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았노라. 계속하거라 내 아들아. 계속하거라 내 딸아. 잘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줘. 내가 보상할 거야. 너의 행실은 헛되지 않아.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행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면 신앙인답게 떳떳하게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변화시키며 개혁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이지 마십시다. 첫 번째로 내 죄에 대하여 숨기지 마십시다. 회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오히려 용서를 받아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는데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정말 오난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선행과 착함과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완전 범죄를 꾀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너무나 섭섭하고 어려운 일들, 교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인생의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죄악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선행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